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7장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을 붙여진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장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다음 부활 이런 구속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모든 그 사람들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역과 아들의 사역을 딱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니까 결론은 영생은 어떤 것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합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으니까 반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데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의 그 영화로움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어가시는데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여, 이 제자들, 이 믿는 자들은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주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내가 딱 보니까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줄 이미 믿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께 이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들을 보존시키시고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맡기신 당신의 사람들을 내가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떠나가니까 이제는 당신의 사람을 당신이 좀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막 눈물이 터지려고 하고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들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특별히 우리를 맡기시고 갔을까요? 아버지여 내가 떠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믿는 자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고통을 감당하러 가셔야 되는데 자기도 두렵고 떨리실 텐데 그것보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먼저 맡기고 가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저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하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이 신자들, 제자들, 성도들,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누구가요? 하나님과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개미와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바퀴벌레와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애완동물이라도 우리를 하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처럼 대할 수 있어도 그들을 진짜 막 한 몸으로 생각하거나 뭐 이러진 못합니다. 그런데 감히 이 놀라운 이 간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는데 우리를, 인간을,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관계와 같이 하옵소서, 신처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구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데 주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과 하나 되었고, 그들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고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삶의 적용 한번 해봅시다. 영생은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이 창조주처럼, 창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처럼 되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십자가 바로 직전에 하나님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삶에 적용해 보시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고백들은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은요, 사귐의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만들어 주시고, 또 아까 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지금은 모르나 나중은 밝게 알 것이다, 완벽하게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평화의 영으로, 화해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추석 체크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미션 행하시면서 우리 상대방에게 또 많은 운동원들에게 독려하시고 신앙 고백을 잘 바로 할 수 있도록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과 신앙 고백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